교회 안에 예언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합니까? 왜 재림의 징조를 살펴야 하고 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면은 징조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의 재림을 맞이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홍수와 지진과 재난이 크게 일어납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교회와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지 눈을 뜨고 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설교는 정말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설교하길 원했는데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동성연애가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성 개념이 무너져가고 있고 음란물에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깊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정하신 모든 원칙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남성인데 내 정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 몸은 내 몸과 신체 조직은 여성이지만 내 두뇌는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나타난 것입니다. 정치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정치인들이 나타납니다. 세계 도처에서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가 될 때 사회주의와 독재가 세상을 지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점점 더 정부가 많은 일을 해줄 걸 기대하고 사회주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 가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죠.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한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끝이 가까워오면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뒤집힙니다. 기후가 뒤집히고 사회와 정치와 교회가 뒤집힙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흔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 말세의 징조들이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제가 과거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로드맵이 어떤 것인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과 어둠 속에서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지구 전체에 어둠이 밀려오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큰 문제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무엇인가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환란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당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교회와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지 눈을 뜨고 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성도들을 부르시고 모으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절을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성경절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을 짚고 있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라 그랬으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강조하고 여기에 주목했던 어떤 그룹이나 교회나 교파는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한 백성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자신들의 정체와 사명을 모두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중세기에 무너진 그 계명 10계명을 말세가 되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한 백성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충성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훈련시켜서 어떻게 돼요? 용과 싸우는 마지막 전쟁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투사입니다. 적당히 살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적당히 살 생각을 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온갖 비난과 오해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용과 싸우는 전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기별을 전할까요?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기별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런데 6천사가 나옵니다. 6천사. 요한계시록 14장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하는 기별, 여자의 남은 조선이 전하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과 또 다른 세 천사의 추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6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천사가 나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고 또 다른 세 천사들이 나와서 추수를 하면서 세상 역사가 맞춰지는 겁니다. 세 천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나머지 세 천사는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추수하면서 세상 역사를 마치고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 천사 기별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첫째 천사 기별, 다시 말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상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는 기별을 전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라는 말이 메신저라는 뜻이죠. 기별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한 지역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놀라운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출현하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위축되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 지구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큰 핍박을 받으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옛날 제자들이 연약했던 그 12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도 하나님의 큰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으면서 마지막 시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하는 기별,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기별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기별은 보통 기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경외하라, 하나님을 좀 무서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라는 기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기별을 전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해줘야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줘야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하는 또 하나의 기별, 심판의 기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심판의 기별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죽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데 심판의 기별이 어디 있나요? 심판이 빠진 것입니다. 노아가 다가올 심판을 경고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도 심판의 기별을 전합니다. 왜요? 이제 주께서 재림하시니까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진다. 조심하라.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은 두 무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불로 파괴될 것입니다. 세상 미련을 버리고 하늘 도성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리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전하는 특별한 기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별을 전합니까? 예배에 대한 기별을 전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경배하라가 영어로 월십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기별이 마지막 때에 전파될까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잘못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백성들이 나오면서 올바로 예배드려라 하는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예배일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7절 보죠. 짐승의 표 환난에 대한 장면입니다. 이때도 예배가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합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여기서 경배가 무슨 단어예요? 월십, 예배입니다. 짐승에게 예배드릴 것인가, 짐승이 요구하는 날에 예배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에 예배드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마지막 환난입니다.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경배가 나오죠. 경배가 무엇입니까? 월십, 예배하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환난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에서 짐승은 몇이든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나요? 누가 원하는 대로 경배할 것인가? 이것이 깊은 이슈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전쟁에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예배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왜 놀랍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한계시록이 펼쳐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복음에서는 그런 것이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긴 전체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 사탄의 기만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될까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정신과 태도로 마지막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선포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께서 지구로 보내주시는 마지막 기별이라고요. 이후에는 지구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별이 없습니다. 이 기별에 의해서 지구의 역사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과 태도로 이 기별을 받고 전해야 되는가?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신앙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어울릴 수 없는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벤젤리즘 11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줍니다.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어야 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로 이끌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몽유병 환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며,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몽유병 환자가 뭐예요? 밤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몽유병 환자. 하나님의 종들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몽유병 환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한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 세상을 위한 파수꾼과 빛을 가진 자로 정해져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요한계시록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자신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확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파수꾼이 돼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사탄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벨론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왜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빛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들에게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는 멸망하여 가는 세상을 위하여 전해야 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위탁되어 있다.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면은 세상을 위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빛이 저들에게 비추고 있다.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전해야 할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그보다 더욱 중대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기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구에 보낸 마지막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이 전파될 때 지구에 사는 각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남아있을지 바벨론을 떠날지, 내가 진리를 받을지 거절할지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이 누구한테 위탁되어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위탁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별만 전하는 건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기별을 전합니다. 또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기별을 또 전합니다. 또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히브리서의 기별을 또 전합니다. 심판의 기별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기별도 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기별을 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반드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예언의 두 기둥이 분명하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 오늘 6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봅니다. 둘째 천사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외치는 두 번째 기별 뭡니까?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기별을 경고를 해주었다. 근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은 큰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눈에 큰성 바벨론은 너무나 거대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둘째 천사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벨론이 무엇이고 바벨론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먹이는 이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버린 이 교회들을 모두 끌어모아서 큰 성 바벨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빛으로 무너뜨리십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엇이고 바벨론의 포도주가 무엇이고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미혹하고 영혼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얼마나 무섭고 기만적인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나가서 기별을 외칠 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눈을 떠서 바벨론의 위험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자, 질문 드리죠. 바벨론은 진노의 포도주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먹인다고 했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하죠. 진노의 포도주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교리입니다. 거짓 복음, 거짓 예언, 거짓 계명, 거짓 성령, 거짓 사랑, 거짓 은혜, 이 모든 거짓 교리에 포도주를 마시면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줘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인지 누가 사탄의 편인지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취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를 먹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해야 될까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리죠. 바벨론이 나눠주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이 포도주를 마시면 취합니다. 취하면 어떻게 돼요? 횡설수설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성경의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의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데 성경의 예배일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나는 예언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교리를 또 한편에서 받아들입니다. 전혀 맞지 않죠? 이상하죠? 바벨론의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바벨론이 된 교회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큰 성 바벨론이 뭡니까? 마지막 시대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때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점잖아요.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다 깨끗하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 정신이,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교회를 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것이에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진리가 무너져 있으면 바벨론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점잖게 말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만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벨론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잘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데 진리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와 가르침을 성경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제 설교도 여러분이 성경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자, 이제 셋째 천사기별로 넘어갑니다. 셋째 천사기별. 여섯째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셋째 천사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분명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해요. 예.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사도 요한은 이 바벨론의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바벨론 교회가 나눠주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7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4장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7재앙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7재앙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 보죠. 거기 7재앙이 나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자, 하늘에서 7 재앙이 이 땅에 내리는 것을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크고 이상한 이적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량없이 자비롭고 선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7 재앙을 내리는가? 너무나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하늘에서 붉은 용이 나타나고 루시퍼가 나올 때 사도 요한이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깨끗하고 거룩한 하늘에서 어떻게 용이 나타날까? 너무나 이상하다. 또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초대교회가 나타날 때,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울 때 너무나 크고 이상한 이적이다. 어떻게 이 타락한 유대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초대교회가 나타날 수 있을까? 크고 이상하다. 또 중세기 불법의 비밀을 말하면서도 사도 요한은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크고 이상하다. 왜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순수하게 핍박과 반란을 통해서 400년 동안 진리를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천주교회가 올라오면서 불법의 비밀이 세워지면서 바벨론 큰 음녀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이상하다. 이렇게 순수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7재앙이 내리는 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크고 이상한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7재앙입니다. 이 7재앙으로 세상 역사가 끝나고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혼돈과 미혹과 이상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거짓 교리의 포도주, 이것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7재앙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경고입니다. 신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사복음을 열심히 공부해도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겠어요? 사복음을 통해서 받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받는 특별한 빛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마지막 시대에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바벨론의 포도주, 이 거짓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가 나타나도 핍박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를 먹어서 취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오직 두 무리예요. 한쪽엔 바벨론이 있고 한쪽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중간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바벨론은 아니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바벨론의 정체를 드러내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투쟁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거짓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그래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와 칠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의 줄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본 말씀의 2부가 이어집니다. 2부에서 이번 주제의 중심을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